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싸워 이기는 길 이런 제목으로 오늘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어제에서 이어지는 사건입니다. 어제 본문을 떠올려 보시면 하늘에서 이제 미가엘과 또 미가엘 천사장과 사단과의 이 옛뱀 사단과의 싸움이 있었죠. 그 결과 이렇게 이 사단의 이 옛뱀이라고도 불리고 용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단이 집니다. 지게 되고 하늘에서부터 쫓겨서 땅으로 오게 되는데요. 땅으로 내려온 이 옛뱀 이 사단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남자를 낳은 여자 그리스도를 낳은 교회를 핍박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 이 땅으로 내어 쫓긴 이 사단이 한 일은 그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었습니다.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낳은 그 남자를 낳은 여자인 교회를 박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독수리에 두 날개를 교회에 주셔서 광야로 이렇게 교회가 피신하게 합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사단은 그 입으로 큰 물을 강같이 토해서 여자 즉 교회를 떠내려가게 하려 하죠.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게 하십니다. 그래서 여자 즉 교회를 하나님께서 떠내려가지 못하게 지키십니다. 그러자 이 옛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용은 다시 한번 여자의 남은 후손과 싸우고자 바다 모래 위에 서는 장면에서 어제 말씀이 끝났습니다. 그래서 이 하늘에서 내어 쫓긴 용에 의한 교회의 핍박이 교회에 대한 핍박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또 교회를 참 보호하셨다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. 오늘 본문은 그 교회에 대한 핍박을 다시 한번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용이 이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던 그 용이 바다로부터 한 짐승을 이렇게 교회로 보내는 장면에서 시작이 됩니다. 용이 여자의 우선을 공격하기 위해서 좀 괴상하게 생긴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진 그런 그 뿔마다 10왕관이 이 10개의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또 7개의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적혀 있는 그런 짐승이 바다로부터 나와 오게 됩니다. 이 짐승의 모양은 여기 2절에 나오는 것처럼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되어 있습니다. 이 짐승은 용으로부터 큰 권세를 받았는데 이 모습은 아마 다니엘서 7장에 나오고 있는 그런 그 표범 또 곰, 사자 이런 짐승 이런 모습들의 그 모습과 흡사합니다. 그 다니엘서 7장에서 그런 곰, 표범, 사자, 곰 이런 형상들이 상징하는 바는 이 아수르, 바벨론, 또 헬라, 로마 이런 제국들을 가리켰고 이런 제국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참 어떻게 압제를 당하게 될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죠. 그런 것처럼 이 본문에서도 이런 짐승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동물의 형상들은 아마도 앞으로 여러 날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세속 권력을 가진 국가들을 상징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표범 같은 또 사자 같은 곰 같은 무서운 맹수의 모습으로 세상 제국들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핍박하게 될 것을 이런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. 게다가 이런 짐승들은 5절에 보니까 아주
특징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다고 되어 있고, 그리고 이런 그 권세 가운데 신성모독을 하고 일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8절에 보면 그 짐승에게 경배하고 또 그 7절에는 또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고 되어 있고 7절에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8절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. 그래서 이 짐승의 권세가 대단하고 그리고 이 짐승의 권세가 일시적이지만 성도들과 싸워 이기기까지 하고 또 그리고 그 짐승에 의해서 10절에 보면 죽는 사람도 생기게 되고 또 그 죽음으로 인해서 온 세상 나라 사람들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아주 그런 일이 나옵니다.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절에서 10절까지 대체적인 내용을 훑어봤는데요. 보면 이 용이 보낸 한 짐승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핍박을 받게 되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순교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그 짐승을 경배하는, 그래서 어제와는 달리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런 용이 보낸 짐승에 의한 공격이 성공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. 실제로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당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당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. 당시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에 의해서 교회의 핍박이 있었고 교회의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또 교회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요한도 이 유배를 갈 정도로 교회의 위태한 세상 권력에 의해서 교회가 위태한 지경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본문이 그러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무슨 어둠의 세력이라도 되는 것처럼 취급하면서 참 이렇게 교회가 힘든 상황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들을 볼 때에 이 겉으로 보기에는 짐승이 용이 보낸 그 졸개라고 할 수 있는 세속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또 그리고 세속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세력에 의해서 교회가 위축되어 있어서 참 어찌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남자를 낳은 여자가 이 교회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에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오늘 본문을 이제 쭉 깊이 또 한 번 더 깊이 살펴보면 이러한 옛뱀과 또 옛뱀이 보낸 짐승의 승리는 결코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짐승이 세력을 잡고 승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짐승의 승리가 진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 백성의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. 그것을 짧게 살펴보면 먼저 이 겉으로 보기에는 사단의 승리처럼 보이는 이 싸움이 실제로는 그 사단의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승리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 근거는 첫째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괴상한 짐승과 그를 보낸 사단은 이미 하늘의 싸움에서 졌습니다. 그래서 이 땅으로 내어 쫓긴 바 되었고 그래서
그 승패가 완전히 결정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. 아무리 그 사단의 세력이 대단하고 짐승이 대단해 보여도 마치 이런 것하고 비슷합니다.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댐을 지나거나 또는 큰 저수지를 지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럴 때 그 댐 안에는 거대한 물이 있고 또 그 저수지 보 안에는 큰 물이 있습니다.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 저수지나 댐 안에 있는 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옆을 차를 타고 잘 지나갑니다.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댐과 그 저수지의 그 보가 그 물을 잘 담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. 마찬가지로 이 사단과 짐승의 세력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 댐이 물을 이렇게 막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단과 짐승의 세력을 꽉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세력들을 제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들이 결코 해를 끼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마치 이 줄에 매여 있는 이렇게 사나운 짐승들처럼 그것을 하나님이 제어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러한 눈에 보이는 아주 이렇게 흉흉한 모습, 공 같고 사자 같고 또 표범 같고 또 아주 그 대단해 보이는 그런 그 모습에 우리가 참 움츠려들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사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우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두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그 승리의 어떤 결과물을 우리가 취하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. 두 번째로 보면 이런 옛뱀, 사단의 승리처럼 보이는 이 싸움에서 진정한 승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옛뱀과 사단과 짐승이 득세하는 기한을 42달로 제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5절에 보면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.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이 옛뱀, 사단이 아주 이렇게 활개를 치는 것 같습니다. 막 하늘에서 땅에서 내어 쫓겼다가 광야로 내어 쫓기도 하고 또 바다에 서 있기도 하고 또 짐승을 보내기도 하고 또 짐승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활개를 치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런 사단도 그렇고 또 짐승도 그렇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활동을 허용하시고 또 그 기한도 제한하고 계시다. 42달이라는 기간을.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 이 사단과 짐승의 활동이 이렇게 허용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.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좀 맥락이 같은 맥락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주권 아래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런 사단과 짐승의 활동을 통제하고 계시고 또 그 통제 아래서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이런 세상의 박해나 또 여러 가지 위협들을 결코 우리를 해칠 수 없다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용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
이런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시다. 하나님이 모든 이 세상 만물의 역사가 펼쳐지는 주권을 갖고 계시고 구원 역사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또 그런 주권 속에서 사단의 또 이 짐승들의 공격에도 한정 제한이 있고 또 그 제한 안에서 지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도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지 않습니까? 그 어려움들이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어려움은 지나가는 것이고 또 그 어려움을 야기하는 것도 잠시 잠깐 이렇게 있지만 결국은 그야말로 잠시 잠깐에 불과한 것입니다. 그러므로 우리가 참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속해 있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,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과 이 모든 것들을 이 영구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머물다가 지나가는 것으로 허용하고 계시다는 것,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들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옅뱀의 승리처럼 보이는 이 싸움에서 진정한 승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그 허용하심 앞에서 허락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그 온전한 승리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그런 궁극적 승리자가 될 자로서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? 그것은 바로 인내와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. 여기 10절에 보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야 할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. 마지막 때에 이렇게 일시적이지만 사단과 짐승의 활동이 있고 또 사단과 짐승의 활동으로 인해서 7절에 보면 성도들이 잠시 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. 싸워 권세를 받아서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짐승의 득세를 보면서 그 경배를 8절에 보는 것처럼 경배도 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결국 진정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기보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런 이 영광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런 성도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 하면은 인내와 믿음이다. 그래서 그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잘 따르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이런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승리에 참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. 그렇습니다.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살아가는, 오래 참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하나님의 역사에 놀라운 영광에 도달하는 통로다 하는 것입니다. 그렇습니다. 이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하는 일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써 우리가 참 살게 될 때에 모든 일들의 구체적인 열매들을 거두게 되지요. 그래서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백성,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단이 또 짐승이 아주 활개를 치는 것 같이 보이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를 믿으며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승리를 이렇게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하는 것을 믿고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하루하루 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주님의 축복 아래서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신뢰함으로
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